짜증나는 세상 기쁘게 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틀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모임이 있어서 제법 일찍 떠나서 이제 파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식당 파킹랏이 꽉 찼는지 발레 파킹하는 사람들이 너무 슬로우한지 줄이 길어가지고 길가로까지 해서 뒤에서 기다리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바로 옆에 미터기에 있었던 차가 한 대가 빠지는 바람에 잘 됐다 그러고 거기다 파킹을 하고 동전을 찾아보니까 몇 개밖에 없어서 동전 한 3개 넣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까지 해가지고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채워놓고 그래도 들어가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식당 주인한테 물었어요. 내가 몇 시까지 파킹미를 피딩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 6시 이후면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올라올 때 6시 5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괜히 많이 넣네.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앉아 있다가 이제 2시간 넘어서 내려가 보니까 파킹 티켓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사인판을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무슨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몇 시간 리밋이니 뭐 몇 시 이후에 된다든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말이에요. 야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이게 낮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하는 이제 여기 미국 분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와이코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갔는데 말이에요. 계속 디투어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온통 이제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디투어 해가지고 가서 또 저쪽 방향으로 해서 거의 다 갔는데 거기 또 로드 클로즈드 해놓고 또 디투어 사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뺑뺑 돌다가 할 수 없이 이거 막아놨지만 들어가자 하고서는 보는데 거기 마침 경찰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물어보고 가면은 걔도 좀 티켓을 안 줄까봐 창문을 내리고서는 불렀는데 헤이 오피서 하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셀폰 가지고서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이게 무슨 업무상의 전화가 아니고 뭐 웃고 농담하고 하면서 개인 전화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만 있고.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서 저 전화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고서는 이제 또 다시 돌아가면서 세상에 텍스 받아가지고선 커뮤니티 서비스 해야 되는 사람이 저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간에 또 레터가 하나 날라왔는데 컬렉션 에이전시한테서 나온 거예요. 뜯어보니까 사실은 한 달 반 전에 이미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메디컬 이퀴프먼트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쓴 거 있는데 그거 벌써 다 리턴이 됐고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리턴 안 된 걸로 돼 있어서 빌이 날라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메디컬 오피스하고 저하고 3자 그 컨퍼런스 콜을 해가지고 메디컬 오피스에서 미스테이크 한 거를 받아놓고선도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안 시킨 것을 알고 거기서 다 인정을 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 오피스가 해결된 걸 다시 또 컴퓨터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걸 업데이트 안 시켜가지고 오로 메디컬리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서 저한테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컬렉션 에이전시에 전화를 해서 이게 다 이미 다 해결된 것이고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가 전화한 거 나보고 전화하래요. 그래 이제 또 시간 써야 되고 또 전화하면 금방 받습니까? 뭐 홀드 시켜놓고서 한참을 가는데 이 세상이 정말 짜증나는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그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몇 개 골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나세요. 이게 비싼 돈 주고 산 게 셀폰인데 한 1년 반쯤 쓰고 나니까 그냥 배터리가 그냥 막 빨리 줄어들잖아요. 배터리 라이프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2년 되면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나. 그게 적은 돈입니까? 전화하다 끊어지고 막 짜증나죠. 한 번은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이제 셀폰 이렇게 이제 들고서는 그러니까 광고가 떴는데 그 설문조사 서베이에다 답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물건을 샀는데 60% 디스카운트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다 했죠. 그랬더니 디스카운트는 안 해주고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광고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도 막 걸려오는 거예요. 뭐 인슈런스 컴퍼니 뭐 해서. 그거 없애는 걸 잘 모르니까 또 짜증 나더라고요. 이거 뉴욕 이게 뭐 테러에 대한 피어가 조금 사라질만 하면 또 다시 테러가 터져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그냥 트럭을 몰고서는 사람을 18명이나 죽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짜증스러운 세상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냥 얌전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레인 체인지 시그널도 안 주고 그냥 앞에 끼어들면은 얼마나 짜증나요. 나는 스피드 맞춰서 갔는데 뒤에 따라오면서 빨리 가라고 그냥 빵빵거리면 얼마나 짜증나요. 뒤에 또 그 백 투 더 바이블 스티커까지 붙여놨으니까 이렇게 짜증낼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짜증이라는 것은 왜 어떤 것이냐? 이게 마음에 꼭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발칵 역정을 내는 행동이나 성미를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나 분노에 비하면 약한 감정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도 부정적인 감정이고, 이게 짜증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짜증이 계속 쌓이게 되면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분노로 번져가면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몰고 오지요.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 짜증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짜증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짜증이 나더라도 짜증을 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가만 보면 누구나 쉽게 짜증을 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 관계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다른 데서는 짜증나 한 얘기도 못하던 사람이 가족 간에는 서로 믿고 그냥 짜증을 부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짜증이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어둡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 짜증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빌립보서 본문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처했던 상황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짜증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그 관계 배경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선 그 연대기로 따지게 되면 주후 51년하고 주후 61년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51년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도성으로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도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누구를 만나나 하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기도 처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어린 소녀를 고쳐줘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못하던 소녀냐 하면은 귀신 들린 소녀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를 노예로,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이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 다음부터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실컷 맞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밤중에 찬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활짝활짝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관리하던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진 거예요? 죄수들을 다 놓쳤으니. 그때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여기 죄수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냐. 스스로 자결할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복음을 그때 전하니까 간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고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루디아와 그 귀신 들렸던 소녀와 그리고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씩 건강한 교회로 자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멀지 않아 그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아데네로 계속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은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선교를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나서 주후 61년에 바울이 로마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기 위해 로마의 감옥에,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모아서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에바브로디도야,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거기 계속 있어서 사도 바울을 좀 돌봐드려라. 이렇게 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자 바울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빌립보 성도들도 계속 걱정하고 너에 대해서 컨선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강을 회복했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되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다오 해가지고 써낸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하나님은 이 편지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 이제 재판이 더 벌어지게 되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사형에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두 사이에 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두렵고 짜증나는 상황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교계의 안팎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기세를 부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대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얼마나 참 안타깝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데, 바울이 갇힌 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바울에게 좀 들려오는 메시지가, 마음 아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리더가 서로 갈등하면서 경쟁하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다가 중단되었었던 것이죠. 왜 중단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원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이유도 잘 모르게 중단되면 얼마나 섭섭해요. 바로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 보게 되면 참 바울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짜증난, 참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써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를 우리는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기쁨의 서신. 짜증날 수밖에 없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기쁨의 서신이 나오게 됐는가? 이 짧은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 글 안에는 14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짜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교훈을 얻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통해서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짜증나는 상황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기쁨의 편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5절입니다. 본문의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써요. 감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섭섭함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짜증이 아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말이에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즉 기억에, 생각에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과의 그 모든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이 100% 다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먼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할 것을 선택하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나 하면 기쁨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에게도 못된 사람에게도 적어도 한 가지는 좋은 면이 있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나도 그래도 좋은 점이 있는데, 세상에 못된 자식 하면서 부모에게 혼나고선 방에 들어가서 가만 생각하면 그래도 나도 좋은 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적어도 한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부족한 것만 보게 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짜증이 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보게 되면 짜증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죠. 제가 나성에서 이제 부목사로, 나성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정말 짜증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인 영어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인 영어 젊은 이제 1.5세 2세들 그리고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한 두 분이 연세가 저보다도 훨씬 위셨는데 안수 집사님, 여자 안수 집사님, 남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파운딩 멤버로 같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연세는 드셨지만 미국을 굉장히 일찍 오셔가지고 영어가 굉장히 편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영어 목회가 시작이 되고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가 영어 회중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만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됐나 하면 다른 EM 패스터를 청빙을 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청빙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민 3세예요. 1.5세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그래도 2세만큼 영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3세예요. 거기다가 나이도 저보다 위에요. 그런데 더 꿀리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 캘리포니아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 딱 갖다 대면 전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EM 그 운영위원회가 대부분이 이제 1.5세들이었는데 이 1.5세들이 제 편에 딱 서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페티션을 내기를, 우리가 원하는 목사는 영어 잘하는 목사가 아니다.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는 2세나 3세보다도 1.5세가 되어서 1세들과 2세들 간에 브리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게 안 통하더니 이 영어회 중에 운영위원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는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제 이게 이런 데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고, 특별히 그분을 그 안수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슬슬 피해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수고한 거, 그분이 시작부터 헌신한 거, 그분이 열심으로 섬겼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어오는데
우리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영성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뚜레스티아스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뚜레스티아스의 LA 뚜레스티아스인데 스피리추얼 리더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영성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기로 작정을 하고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짜증났어요. 교회에서 슬슬 피해가고 있는 분인데 3박 4일 이제 들어가서 같이 매일 매순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이제 이 드레스티아스 마지막에는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자 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 시간 딱 되면 쭉 앉아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하고, 우리 그 스피리추얼 리더 되는 우리 목사 두 사람은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간증이 끝나고 나면은 일어나서 그분을 딱 허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이 찾아왔는데 이 집사님이 나가시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면서 누가 뭐라고 챌린지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거기 와서 은혜를 충분히 받다 보니까 간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양 목사님을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어 목회를 시작하고 수고하는 목사님을 사실은 내가 뒤에서 비수를 꽂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영어 목회의 미래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서로 의논하고 했어야 되는데 모르게 한 가운데 목사님이 매우 상처를 입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죄를 구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분이 간증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 제가 일어나서 허그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허그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외워.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하거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짜증나는 세상일지라도, 아무리 짜증스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그 짜증스러운 세상도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되살려 주셨어요. 그가 헌신했던 것, 그가 수고했던 것, 그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면서 영어 목회 시작을 위해 땀을 흘렸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짜증스러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때 짜증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감사했나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곳에서 기도로 후원하며 물질로 후원하면서 바울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섭섭한 일도 생겼었지만은 그것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 그것만 보게 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며 감사할 때에 그 짜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신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짜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에 처음으로 이제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C를 받아봤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한테는 B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C를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학기 동안에는 제가 당구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것도 그 한국식 그 3쿠션 당구가, 아니 미국 캠퍼스에 그 당구가 있었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느냐?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들한테 그 당구를 배우는데 이게 미치도록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거의 맛을 들인 다음부터는 저는 클래스에 들어가도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학생들의 머리를 보면서 담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공부가 되겠어요. 하루는 그냥 선체로 막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스트레이트로 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짜릿짜릿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때 저랑 데이트하던 제 아내가 그때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착 째려보는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약속 시간 1시간 반이 지났어. 그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성적을 딱 보시더니 야, 어떻게 하다 이런 걸 다 받았냐.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다.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면 얼마든지 네가 다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확신한다. 그 말에 제가 그냥 바싹 죽었죠. 그냥 당구 이제 그만 하고서는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부리지 않고 저에게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모님의 마음도 편하고 제 마음도 편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확신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여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작업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다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착한 일, 구원을 이루시는 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즉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스러운 세상을 다 떠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과 같이 시작은 해놓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기하실 수도 없고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변화를 일으켜 가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도 아니하실 일을 시작만 해놓는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다가 만약에 사인을 붙이고 다닌다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사인을 붙이고 다닌다면 뭐라고 붙여야 되냐면은 공사 중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우리는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다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놓고 만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완전한 존재인가? 나도 되어져가는 존재고 공사 중인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세요. 저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 사람도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 저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 인격에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짜증이 아니라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역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기대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신 일,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고 하시고 진리를 떠나는 교단은 이제는 탈퇴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짜증나게 할지라도 우리는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바울의 심정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엔 사랑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와 확신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것 같이 그런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면 짜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겠지만 이런 일입니다.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학교 갔다 온 아이를 완전히 잡았단 말이죠. 그저 꼼짝 못하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르도록 야단을 쳤다. 그러고 나서 밤에 먼저 들어가서 잠이 든 아이, 그 침대 옆에 가서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야, 네가 어떻게 한들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너는 영원히 내 딸인데. 그러면서 오후 내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짜증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짜증, 원망, 불평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처한 상황이 짜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고, 그 편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신학, 바울 신학의 키워드는 뭐냐면 in Christ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내려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 그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In Christ.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짜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는 짜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In Christ.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쁨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죠? Joy, joy. J-O-Y. 그래서 J stands for Jesus first. O stands for others second. Y stands for yourself last.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짜증스러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짜증스러운 세상도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